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4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원래 35절까지부터인데요. 좀 시간 관계상 40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35절부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여리고로 올라가시던 중에 한 맹인을 만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 몇 가지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의 사건, 즉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이 맹인은 이날 아침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것이다 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는 매일같이 하던 대로 구걸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는 길가, 항상 매일같이 앉았던 그 길가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랬던 것이라고는 예수님을 만난다기보다는 그저 마음이 넉넉하고 착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 길목에서 그가 구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많은 돈을 적선해 주는 것, 그것이 그날 아침에 그가 눈을 떴을 때 바라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맹인이 항상 구걸하던 그곳, 즉 그의 일상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예수님과 맹인의 만남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맹인은 눈을 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지 않으셨다면 맹인은 평생 그 길가에 앉아서 동양이나 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맹인의 삶은 그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사 이렇게 주님의 귀한 일들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주권적인 넘치는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이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요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8절과 39절에 보시면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어도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처럼 시편 107편 9절에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시느냐? 바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 줄인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자 또 위대한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부흥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것에 임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이란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흥이 일어나는 곳은 분명히 간절한 사모함이라는 요소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맹인처럼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맹인을 꾸짖는 것처럼 어떠한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신 후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40절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렇게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러 서게 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아니지만요. 때로는 그렇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는 그러한 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 부르짖었고 그러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지나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러 서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멈추어 서게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41절에 보시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4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구원이라는 더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1절과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자, 맹인이 가장 소원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보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가장 소원하는 그 보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즉 구원을 맹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맹인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심과 동시에 그가 구하지조차 않았던, 그러나 그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처럼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둔한 자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둔하고 미련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것조차도 나에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이 최선이라 하나님께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이 그 반대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간구해도 때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으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믿는다면 내가 구하는 것이 설령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구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구하는 것이 오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것이 응답으로 와서 당황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받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조차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다 돌아보면요, 정말 그것이 나에게는 그 시점에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아,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었구나 라고 우리조차도 스스로 고백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정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설령 좀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있었는데 정말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에게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을 주셨구나.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때 좀 덜 부끄럽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믿고 선불 감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맹인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43절은 이 사건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맹인의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결국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즉 나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맹인에게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그에게 가장 큰 컴플렉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컴플렉스가 주님을 만나자 도리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만지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컴플렉스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선용하여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사모하는 자,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올 한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열흘 작정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계시고 또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러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며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 국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드려질 귀한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집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놀랍게 부어 주심으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예배를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피곤치 않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만이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